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악령의 속삭임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또 악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령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령의 사람은 악령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악령이 크게 역사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또는 때로는 기일입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소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족이 기일이 되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추도 예배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추도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추도 예배는 슬픔의 예배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을 물려주신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상이 믿었던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예배가 추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추도 예배가 먼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 가운데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먼저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추도 예배가 먼저 믿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돌아보며 청교도 신앙,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때 추도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추도 예배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도리어 추도 예배가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도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가족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먼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내가 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추도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추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자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도 예배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뿐입니다.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살아생전 좀 더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후회와 잘못을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그렇게라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죽은 뒤에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죽은 자는 우리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해 무엇 하나 바뀔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은 종료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산소 앞에서, 영정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후회와 원망밖에 없습니다.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산소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산 사람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잘하십시오. 살아있는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제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제발 자신이 온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지옥에 먼저 간 부자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임을 믿는다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들이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그분들의 소원은 동일하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후회 없이 효도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삶,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거짓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악령의 사람도 있지만, 악령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악령도 성령도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예수를 믿어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죽도 밥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밥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닌 빈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빈 땅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제는 나 마음을 비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비움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트,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가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면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입었기에 그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욕심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은 아닙니다. 물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힘든 시간들,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리어 긴장이 풀려서 사고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목적 없는 삶, 목적 잃은 삶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원하는 삶은 빈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빈 마음은 사단과 악령이 제일 먼저 노리는 곳입니다. 빈 마음이 문제입니다. 빈 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피동적인 신앙 태도, 소극적인 삶의 태도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빈 땅으로 두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파묻어두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대로 비워뒀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었을 때 악령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가 그 귀신이 나가게 된 뒤에 그것을 그대로
성령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두면 결국엔 그곳에는 악령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악령들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단들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세상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빈 땅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빈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 빈 땅에는 가라지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심지 않는 한 여러분의 땅에는 잡초가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령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낙심케 하고 비관적으로 인도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분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최악의 경우에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임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에게 처음으로 부임한 그 교회에 한 가족이, 김씨성을 가진 한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남자는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실직합니다. 부인은 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마침 그 시골에 독감이 도는데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서 알아눕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쩌면은 성경이 기록한 욥에게 닥친 시련 같은 그러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들을 신방을 해서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 집에는 어려운 일들만 생긴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고민 끝에 그러나 머뭇거리면서 안 갈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문을 열어주는 그 가족의 얼굴 속에서 환한 평안과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병이 다 나았은 것일까? 전도사님은 의아해하며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뜻밖의 고백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저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음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에게도 역시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을 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비관적으로 인도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다시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른 협조자란 곧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꼭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재벌의 양자가 되어 그 재벌의 상속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이 땅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샘솟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지칠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령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령만 믿고 귀신만 믿고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만 믿고 악령은 믿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악령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면 악령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령을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악령을 부인하는 것 역시 악령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악령을 부인하기보다 악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특공대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목사님 오늘 무당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물었더니 무당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더라고요. 무당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면 귀신도 믿어야 합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은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고 맞추기도 합니다. 예리한 칼날을 위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은 성령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계속되는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참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악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시골에 집에 아카시아를 제거했더니 봄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머구대가 풍성하게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가라지를 제거할 때, 가시나무를 제거할 때 비로소 유익한 열매가 풍성해지고 건강한 열매들이, 크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는 놔둬라 가라지를 심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심으셨지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심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라지도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있어도 작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뽑아야 될 악령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경우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 때문에 악성 종양과 같은 악령의 열매, 습관이 우리 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악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가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악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점점 악령의 열매는 뽑아내지고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계시는 동안은 악령은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악령이 주관하게 될 때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은 절망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 마음밭에 악령이 뿌려둔 가라지를 두지 말게 하시고 악령이 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내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